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체포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체포는 다시 로마 군대의 체포로 이방인의 체포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만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로마 군대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이틀 연속으로 나옵니다. 얘기가 길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목숨을 내놓았던 이야기,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 오게 된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일과 모레 묵상이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붙잡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지만 자기는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자기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는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마지막 인사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제대로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진리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은 다 해당돼야 되지 왜 일부 사람만 해당되게 하느냐? 진리는 절대로 여러 사람에게서 진리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오크로스라고 하는 전혀 혼돈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믿으면서 사는 게 좋지 안 믿으면서 사는 게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지. 그거는 신용이고 신용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신용이 순식간에 달라져 버리니까요. 신용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자기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건강이나 돈이나 무슨 지위나 뭐 어떤 거든지 이 아름다운 미모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막 잘생겼다 하고 그렇게 난리 피우다가 60살 딱 되면 쭈글쭈글 하면 벌써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70, 80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외면하죠. 젊은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다. 그게 진리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17절 첫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저기 오순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이라고 하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장로들, 성도들, 이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럴 때 우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가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완성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누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누가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확실한 거고 우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으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누가가 적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안 되도록 기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가 들어가면 바울의 시각, 누가의 시각에서 바울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분량은 이틀 묵상하던 것을 하루로 묶어놨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그 바랍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이튿날이라 하면 도착하면 저녁 때 도착하면 보통 아침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쭉 가가지고 도착하면 저녁 때 이제 바로 투숙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관광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 이제 형제들이 나와서 호텔은 여기고 여기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이 같이 이제 누가와 바울과 함께 갔던 유럽에서 아시아로 온 그 사람들 6명과 그 밖에 다른 형제들과 같이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 본교회 당회장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선교 여행을 보내놓으면 파송교회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죠. 파송교회는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예, 헌금 갖다 주려고. 여기는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누가는 헌금 얘기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갔다고 편지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당회장 만나러 간 거죠. 가면 당회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장로들이 옆에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의논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집회를 할 때 참 장로들이 도와주고 또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문안하고 이러면 이때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참 힘들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이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가면서 썼는 그 편지를 속에 그 얘기라는 건 알지만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유브로.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누구예요? 저기 그 옆에 베레아와 또 데살로니가 여기가 마게도냐였잖아요. 아가야는요. 고린도와 아덴 이쪽인데 그쪽에서 다 헌금을 받아왔는 거를 그때 바울이 문안할 때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들려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안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헌금을 걷어 가지고 왔는데 누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안하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역이 뭡니까?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얘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헌금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하는 거지만 사실 보고는 여기다 할 필요가 없고 보고는 안디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안디옥 못 갑니다. 오늘 여기 붙잡히면 이게 끝입니다. 안디옥도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그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전부 붙들려 가는 대로 완전 피동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적극적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체포된 사람으로서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도 할 거고 2차 전도 여행 얘기할 거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두란노 서원 이야기도 했을 거고 3차 1년 반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사역했던 거를 3차 전도 여행에 가서 3개월 있던 이야기도 했을 거고 낱낱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 갔다 오면은 이 선교 우수상 그래가지고 바울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 당회장 이름 뭡니까 야고보 이래가지고 탁 주면 교회들이 박수치고 그래서 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그 선교 사역을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참 잘한 거죠. 그리고 바울 보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중에 유대의 법은 왜 우리만 그래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안식일 날에도 막 일하는 사람도 유대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개혁파죠. 개혁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묵상하고 오랫동안 잘 지키던 사람은 예수를 다 믿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예수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근데 그 수가 수만 명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동족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성천하시고 한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할 때 그때 몇 명이었나 하면 120명이었어요. 120명 문도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30년 전후 정도 되는데 30년 뒤에 수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있어도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듣고 가는 사람,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성도의 주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에 기뻐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마다 쫓겨났습니다. 한 번도 거기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맨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해질 때는 실과 검은 실과 흰 실을 구분 못할 때 그때부터 해가 진 거고 그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만 가르쳐 주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니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안식일 날의 주인은 너니까 너무 매여 있지 마라.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율법 파괴, 할례 파괴, 관습 폐지 그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뺏어가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다만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이 말은 다 유대인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직접 하나님한테 제사장 필요 없이 하나님한테 바로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니까 제사장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혼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듣고 네가 나타났다고 하면 큰일 났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다고 하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너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음, 그 유대인의 공동체가 해산이 되든지 그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바울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 협력을 간청을 한 거죠. 간청을 하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는데 내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래 이러고 안 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약자로 본 겁니다. 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도 바울만 한 사람이 없죠.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 하니까 헌금 걷어오고 남들이 내가 하는 나는 자유롭지만 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 성도가 실족을 해버리면 이, 그러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은 항상 약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데 약자들이 볼 때는 하지 마라 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막 먹고 이러면은 그만 그 사람이 실족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약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합니다. 어, 어, 2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서원한 네 사람. 예, 이 말대로 하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척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은 서원을 해놓으면 그것을 언젠가는 그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 그 젊은 처녀가 부흥회 때 교회 참석했다 은혜를 하도 받고 이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 하겠다고 뭐 강사가 최소 1천만 원 이러는데 자기가 그 이름을 딱 적고 나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 하고 딱 썼는데 부흥 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작정 헌금 낸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러나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죠. 은혜가 충만했죠. 그랬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왜 안 나오냐? 그 아가씨 왜 안 나오냐? 그 자매는 지금 어, 그 서원했는 것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아 그래 그러면 익명으로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을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고 자유하게 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이 네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서원을 하지 못하고 결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다. 사실 형편이 어려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형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왜 그렇게 많이 이 서원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런데 그 서원은 뭐 그렇게 자기 규모대로 뭐 20원짜리 이 서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서원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이 지원 돈을 이제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제 내주는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려도 되고, 또 결례를 해도 되고, 돈만 주고 자기는 이름을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같이 그 하면서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데리고 네가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지불해라.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하고 직접 서원하면 또 머리를 깎고, 갱거리아에서 머리 깎은 것처럼 그 2차 전도 여행 돌아올 때 머리 깎고 결례를 한 것처럼 그게 일주일 걸리는 거죠. 그 규례가. 그런데 그런 걸 합니다. 하는데 또 여기서 하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음, 뭐 내가 서원한 건 아니지만 음,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머리 깎는 비용만 대라고 그러는데, 머리 깎는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뭐 있어요? 소, 양, 없으면 예, 비둘기라도 비둘기라도 잡고. 그런데 소재 이게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이제 의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다 통째로 네가 담당을 해라. 사도 바울이 뭔 돈이 있다고 선교사를 지원도 안 해주면서 선교사 보고 돈 내라 하면 말이 돼요. 이런데 이 바울은 돈을 많이 벌은지는 모르지만 벌어가지고 공동체에 자금을 댄 거를 압니다. 텐트 메이커잖아요. 저 텐트 짓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 건축업자입니다. 옛날에는 목수고 음, 대목이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다기보다가 그 돈을 이제 되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 또 결례를 해야 되냐, 서원해야 되냐?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25절 읽어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결의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결의를 했죠. 예루살렘 회의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올라와 가지고 회의해서 얻은 결론이 이 네 가지만 지키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직접 들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어, 그, 하는데,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어, 그 저기 2차 전도 여행 같이 간 사람, 음, 신라. 이 신라도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 회의 결과가 맞다, 사실이다 이러고 편지도 읽어주고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를 또 왜 하냐 이러면, 앞에 얘기하고 연결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너희들이 가져갔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다 편지 보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우리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음, 지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걸 할 거니까 네가 지키면은 유대인과 같이 함께 얘기할 거고, 안 그러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자격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자격을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를 받는 것도 그 자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뭐 학교 졸업하는 것도 좋은 학교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해도 정상적으로 한 것과 비정상이 뭡니까? 비정상이라는 건 없죠. 없지만 이 오래된 학교 큰 재단 학교 졸업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자격입니다.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과 바울과는 자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하고 그 매여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매여 있는 사람이 월등히 기득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거를 바울은 그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내일 가면 간증할 때 내가 열심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내가 경찰 시험 칠 때 1등 해가지고 내가 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고소하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결례 기간이 7일인데 그게 끝나면은 제대로 이제 제물을 드렸느냐, 그 순서대로 했느냐 이거를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해요? 제사장에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한 7일 동안 그 결례를 같이 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따라 하느냐?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이 권력에 불복해서 할 수 없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에서 편지 쓴 거죠. 그렇게 쓰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제가 이제 잘못 읽었는데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동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처럼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된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고 떼거리가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은 우리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우리를 하도 무시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소리 못했다. 그거는 그 사람 말씀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거 불쌍히 여기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죠. 음,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붙들려서 이 쇠고랑이 찾는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쇠고랑이 찾으면 안 되지만 나처럼 쇠고랑이 찬 거 외에는 전부 나를 닮기 원한다.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이래가 참회 이 말은
사실은 이 결례 기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7일이 되기 전에 벌써 나오면 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27절부터는 동족에게 체포당하는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시아에서부터 왔다는 뜻은 에베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딱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방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 이 누가도 헬라 사람이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말을 안 들으면 헬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오히려 헬라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죠. 유대인들은 가르치면 예, 아멘 이래 놓고는 가서 딴소리 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울을 100% 따라다닙니다. 그게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물어다니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울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럼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유대인들아 도우라 이래 말을 안 하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것은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지금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도 사실은 아닌 거죠. 헤롯 성전 맞네요. 헤롯 성전이 70년도에 무너지니까 지금 70년 안 됐어요. AD 70년 안 됐으니까 AD 66년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됐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바람에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말 사람들 뿐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전부 도와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성전이 더럽힌 것을 더럽히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그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이 사람은 각 처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 이곳을 비방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방한다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를 비방했냐면 율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걸 비방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우리가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바울인데 이 사람이 역시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더러운 곳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떼거리로 모여드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잠이 옵니까? 이럴 때 광화문에 싹 모여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여들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는데 막 우니까 누가 죽었나 막 이런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여기 29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하고 딱 붙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딱 붙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 참고가 되겠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드로비모는 헬라 사람으로서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료는 없지만 여기 안 나오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올 때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 선발대를 먼저 드로아로 보냅니다. 마게도냐에서 너희들이 먼저 가 있으라 이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때 떨어져 죽은 사람 이름이 뭡니까? 청년 유두고.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이 안 죽었다 이래 살려가지고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주일날 저녁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선발대로 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어떻게 아냐? 이러면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앞뒤를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걸 뭐 의문이 나면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의문이 안 난 사람은 그랬대 이렇게 하는데 그랬대보다는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잘 어렵고 저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또 그리고 그 공대 출신으로서 늙은 사람은 좀처럼 잘 그 문학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걸 따지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밀레도에 남겨뒀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 왜 밀레도가 어디입니까? 밀레도가 에베소 남쪽 항구 도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한 이틀 동안 우리 묵상했던 작별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 거. 너희들이 울어서 내가 울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배 지나가는 데까지 막 이렇게 손 붙잡으면서 이제 가던 그 밀레도에 병이 든 상태로 거기에 남아있던 드로비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무척 가까이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저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눈꼬리 시렸죠. 왜냐하면 바울이 막 강력하게 말하는 것도 좀 자기들한테는 거슬렸지만 그 헬라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결례를 하는데 보니 그 드로피모가 보이는 거예요. 시내에서도 보이고 바울도 보이고 이런 거 보고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막 안 들어갔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한테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중구난방이죠. 자기는 자기들 말하는 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왔는지 30절 읽어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이 문이 닫히더라 이 말은 다른 번역일께서 도와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성전에서 딱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데 물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죽을 때는 갈릴리 언덕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그 느낌보다는 성전 문을 빨리 안 닫으면 언제 이게 빠져나가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딱 잡는 순간에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죽을 죄를 져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성전은 마지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결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결례가
바울이 안 해도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참 이상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결례를 하고 나면은 백성들이 네가 결례를 하는 거 보니까 그,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하고 똑같구나. 수고했다. 많이 전도해가지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잡아버리는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약한 신앙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끌려 나옵니다. 31절 읽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죽이려고 문을 닫아버린 거,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밖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로마 군대 천부장이 안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치안 담당 로마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부장이 딱 듣고 바로 출동합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공개 처형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로마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붙들어 가지고 고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죽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 백부장 몇 명일까요?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10명 있죠. 그 백부장 다 데리고 천부장이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냐? 막 가서 달려가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동족에게 체포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수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섯으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뭐그 유대인들은 쇠사슬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니까 힘센 사람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갔겠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장비가 있으니까 쇠사슬을 착착 걸어가지고 발과 손에다가 매가지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쇠뭉치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결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냐? 야가 누구냐? 바울인데요. 뭔 일을 했냐? 모르겠어요. 이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여튼 시끄러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 말이 각자 자기 멋대로 네 왜 여기 왔나?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34절 읽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뭐 물으면 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알았다. 이러고 딱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죄가 안 되니까 난 너희들한테 맡긴다 이런다든가 뭐 진짜 죄가 있는데 봐줄만 하면 채찍질 해서 내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영내로 데려가라. 영내라는 것은 이 로마 군대들이 있는 병영 그걸 말하는 거죠. 진영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하고 격리시켜라 이 말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갑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보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끌려가지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나라가 보호합니다. 감옥소에 넣고 밥 주고 그리고 재판을 몇십 년 끌어가지고 결국은 사형 이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붙들리면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원래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 보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감옥에 저기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손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죠.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오죠. 그러니까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들이 그냥 바울을 들러매고 갑니다. 가다 청대에 이른다 이런데 이 청대가 어디냐면 그 안토니오 군영 돌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토니오 군영이 어디냐면 지금 그 역사적 고정을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네모로 본다면 북서쪽에 있는 코너에 이 로마 군대들이 거기 진영을 차려놓고 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계단으로 지금 이 바울을 둘러매고 군사들이 낑낑대면서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에게 들려갔다 이랬는데 이 폭행은 그 폭동이라는 말이에요. 난폭해 돌을 던지고 막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지고는 걸려가지고는 영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고 가면 특히 계단에는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들고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36절이에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없이 하고자 외치면 아니고 없이 하자고 외치면 없애자 없애자 이러고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들고 계단까지 왔습니다. 이 계단이 중요합니다. 계단 못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계단까지 왔는데 내일은 그 계단 위에서 이렇게 군인들한테 떠받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천부장 보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백성들이 한테 하고 싶다. 딱 그래 가지고 그럼 해라 이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막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인데 그게 이틀 이야기합니다. 매달려 가지고 계단에 서서 했는지 아니면 그 군대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구박하던 사람이다. 박해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각오했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내일과 모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2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화이트 칠해놓은 것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엄청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빼버리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러면 율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면 유대인 성도는 실족하는가?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실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안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가?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닌 술 먹으면 죽냐? 이런데 안 죽는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딴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지멋대로 해도 되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때에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한결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기죽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